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는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고 또 전 세계 살릴 망대입니다. 그 망대에는 반드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망대라도 파수꾼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망대를 세우고 또 망대를 지키고 빛을 증거할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머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요.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빛을 증거할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텐데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르니까 놓치게 되는 거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물질 성공이 나의 인생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운명입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잘 되면 좋겠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갈대야 종교에 빠지는 거죠.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고 뭔가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하지만 더 악순환인 거죠. 종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모른 채로 살아가니까 계속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전쟁, 멸망, 포로, 속국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고 또 회복하지만 어느샌가 또 놓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사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목사님의 딸이 마약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마약 중독자의 캐릭터로 나오고요. 또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는 목사님이 마약 왕으로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드라마나 또는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도록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빛을 발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몰라서, 잊어서 죽어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들어간 자는 다 산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개인화이고, 내가 개인화, 보좌화 될 때, 복음화가 될 때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남은 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셔서 나와 같은 이 문제를 겪은 사람을 살리라고 남기신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바른 자는 다 산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살았습니다. 믿지 못한 자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은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의 피 바른 자는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순례자의 은혜입니다. 해방받았는데 그 앞에 광야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해방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길만, 행복한 길만 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가 있었던 거죠. 그 앞에서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불평불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게 순례자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는 문제 속에서, 광야 속에서 더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인 거죠. 세절기의 언약, 언약궤, 성막, 회막, 장막,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그 길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은혜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은 안 된다고 했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를 남기는 정복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제자가 남을 것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 또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오직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전도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기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오직 전도를 위해 사는 것이 오직 은혜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은혜 입은 자들, 은혜로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전도, 오직 선교, 내 현장을 살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자.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후대를 위해서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정말 이 후대들이 거기서 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오직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음의 비밀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장화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으로서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말씀의 망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워서 하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적용시키고 현장에 증거하는 것이죠. 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될까요? 사단이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를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미신, 무속, 점술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현혹되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자들을 굉장히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 흐름이, 시대가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요, 무슨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더 심하게 미신, 무속, 점술에 완전히 거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이사하는 날도 손 없는 날에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다 적용해가지고 막 이사를 하기도 하고, 뭐 타로 카드나 뭐 굿, 점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더 심하게 하면서 마치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 과학 시대, 21세기 최초는 과학 시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상한 걸 하는 것처럼, 본인들은 정답인 것처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그리고 사단의 인도 아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니까 영적 문제가 생기고요, 또 질병이 생깁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거기서 끝나면 될 텐데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되물림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짓입니다. 사단의 망대의 짓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사단의 망대를 꺾을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의 망대를 세운다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의 이 전략이 너무 무섭다, 사단의 망대가 너무 무섭다, 이 3단체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2장 10절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망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다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장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또 넘어질 것 같지만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서 이 사단의 망대 앞에 망대 싸움을 하는 것이죠.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망대는 또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면 무너집니다. 이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조폭들이 많이 없습니다. 조폭이 없는데 일본이나 일본 야쿠자, 외국 마피아, 중국 산업회, 되게 유명한 그런 조폭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만 왜 없냐 했을 때 80년대, 90년대 때 삼천교육대나 범죄와의 전쟁 등 그런 걸 가지고 완전히 조폭들을 다 싸그리 잡아서 넣었죠. 그런 것을 하니까 지금 완전히 조폭이 이제 많이 활약하지 못하게 됐는데, 반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는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로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적으로나 약하게 막았기 때문에 점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음주운전 점점 심해집니다. 얼마 전에도 계속 사망사고 일어나고요. 일본은 어느 순간 엄청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하게 법으로 때려버리니까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아야 3년 이렇게 주고 하니까 계속 많아지는 거죠. 망대 싸움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상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기도하자. 그때 기도하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그 군대에게 우레를 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건데,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망대 위에 세워진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우신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하고요,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게 우리가 할 것입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면 된다. 갈보리 십자가 다 끝내셨다. 그런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상처도 넘어서게 되고요, 자랑할 것도 없게 됩니다.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상처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 나약한 인간이지만, 진짜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상처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아침, 낮, 밤에 우리가 깊이 누리는 거죠. 아침에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낮에는 깊은 삶, 밤에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은 이 응답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대로 결국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는 거, 복음 엘리트, 복음 선거자, 복음 대통령, 이제는 복음 노벨상까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미리 결론을 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미리 응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깊은 호흡을 통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도의 망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현장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인데, 어떠한 답을 주냐? 이 영적인 세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육신 세계에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틀에 갇혀가지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이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살리는 것이고요, 그게 전도의 망대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존재, 영적인 해답, 영적인 세계, 이것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도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것이죠.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간, 공간 상관없고요. 지금 역사하십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살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237 살릴 빛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망대고요.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나갈 때 이러한 또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세계화입니다. 우리가 세운 이 망대에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왜 꽂아야 되냐?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우리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나아가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237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요, 모으는 전도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은 모으는 전도에 두는 것입니다. 600 지교회 운동, 600 군데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지교회 운동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한 지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이제 복음 받고 영접한 한 성도님이 거의 빠지지 않고 한 10번 넘게 지금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원래 굉장히 좀 멀쩡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육신적으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오기 좀 쉽지 않은데 오늘도 가서 얘기했어요. 하니까 거의 이제 교회 오기 이제 직전까지 왔는데 많이 힘들어했어요. 육신의 문제가 오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부끄러워하고, 본인 자신이 과거에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뭐가 오니까 낙심되는 거죠. 근데 지교회를 그 지역에 열어서 모이게 하고 복음을 주고 계속 말씀이 들어가게 하니까 어느 날 치유가 되더라고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보고 있습니다. 치유되어지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교회가 할 역할입니다. 모으는 전도. 또 어떤 지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어떤 또 성도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또 치유받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치료받다가 어느 날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게 된 거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 말을 당연히 흘러들었을 텐데 그걸 듣고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체 뭐지? 물음표가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교회화되고 등록도 하고 또 사역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중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모으는 전도인데,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은 흩어지는 선교입니다. 결국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서 깃발을 꽂아라. 우리 망대에 깃발을 꽂는 이유, 흩어지는 선교, 이게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TCK 너무 소중한, 흩어져 와 있는 다민족 TCK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정말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비대면, 우리 유튜브 보면은, 우리 다미적교회 유튜브를 보면은 중국어 예배, 영어 예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딱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참 멋있어요. 아, 정말 우리가 237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답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일본어 예배까지도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런 이 비대면 예배가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여길 보고 오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또 영어 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한 명이라도 복음 받으면 그게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선교 대회입니다. 금요일 날 선교 대회가 진행되고요. 또 우리 다민족 선교 대회는 이번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쭉 진행되는데, 저도 이번 선교 대회, 다민족 선교 대회 때 또 한 우리 선교사님을 또 뵙게 되는데, 작년에 그 선교사님을 좀 뵈면서 굉장히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또 이번에도 뵌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참 설레더라고요. 너무 설레고, 또 어떠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까 좀 기대가 되는데,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들 참 많이 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반겨주시고, 또 그러한 그 반김을 받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힘을 받고 또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은 문화 살리는 후대입니다. 문화 살리는 후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지금 다들 완전히 보이지 않는 문화 속에서 장악되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서 본격적으로 후대를 살리는 것이고요. 또 초신, 청신, 이제 곧 초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기 남부 지역에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플랫폼 삼아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초신, 청신, 그리고 핵심과 렘데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이 헌당의 흐름, 건축의 흐름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파수꾼에 응답하는 그런 주역으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머슴 같은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망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